네, 오늘 이 시간에는 예수님의 관점으로 라는 제목으로 이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먼저 본문 말씀 누가복음 18장 9절로 14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9절로 1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구절씩 돌아가며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이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이외에 도무지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서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비유로 두 사람이 등장합니다. 누가 등장을 하죠? 네, 바리새인과 세리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 두 사람을 비교하여 비유를 하셨을까요? 이 비유라는 것은 영적 진리를 더 이해하기 쉽게 전달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자주 사용하신 방법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가 즐겨하는 이 비교를 통해서 교훈을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비유에서도 이 바리새인은 자신을 세리와 비교해 가며 감사의 기도를 드립니다. 우리 역시 남들과의 비교를 통해 만족을 얻기도 하고 또 실망감을 안기도 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이 어린 시절 집에 빵이 하나밖에 없어서 이 동생과 나눠 먹어야 하는 상황이 온다면 이렇게 했습니다. 보통 알아서 나눠 먹으라 하면 싸우기 때문에 부모님이 나눠주시곤 했습니다. 그래도 형이니까 제가 나눠야 될 상황이 온다면 빵을 반으로 가르고 일단 맞대어서 비교를 해봅니다. 그리고 동생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네가 큰 거 먹어. 그리고는 동생에게 작은 빵 조각을 건네주고 저는 큰 것을 가져가곤 했습니다. 동생과 비교하여 내가 더 가졌다는 만족감. 그런데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내가 더 가진 것에 만족하다가도 나보다 더 가진 사람이 등장한다면 내가 가진 것에 대해 이내 실망하곤 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타인과의 비교를 통해서 나를 더 나은 사람으로 여기고 다른 이들을 멸시하며 살아가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 비유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죠. 죄가 세상에 들어온 후에는 우리의 본성이 타락하여서 스스로 의로울 수 없게 되었습니다. 로마서 3장 10절 말씀에서도 다음과 같이 말씀하죠.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의인은 분명 하나도 없다고 말씀하셨거든 본인을 의롭게 여기며 살아가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신의 죄를 깨닫는 자도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 중심에 하나님은 없고 이 자신의 의를 드러내기 좋아하는 우리에게
오늘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주시는지 이 시간 함께 살펴보길 원합니다. 예수께서 비유로 내놓은 이 두 사람, 이 세리와 바리새인은 정반대의 사람이었습니다. 과연 이들에게는 어떤 차이점들이 존재했을까요? 여러 차이점이 있었겠지만 그중 하나는 사람들로부터 받는 평가가 달랐다는 것입니다. 바리새인은 당시 유대교의 종교인을 대표하는 존경받는 인물이었습니다. 그러나 세리는 이 사람들로부터 로마의 앞잡이로 여겨졌으며 이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는 소위 죄인을 대표하는 인물이라는 차이가 있습니다. 존경받는 자와 앞잡이, 너무나 상반된 모습이지 않습니까? 그 당시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바리새인이 기도하기를 하나님, 저는 율법도 잘 지키고 일주일에 금식을 2번이나 하고 11조도 잘 낸답니다. 저는 더럽고 추악한 죄인과는 달라요. 저런 세리와는 달라요. 그래서 감사합니다 라며 감사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이것이 과연 올바른 감사의 기도입니다. 바리새인처럼 남들과 비교하여 자기 자신을 더 나은 사람으로 여기며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감사도 때때로 본문의 바리새인처럼 잘못된 길로 빠지곤 하는 것입니다. 내 기준으로 나보다 연약해 보이는 이들을 바라보고 연민을 넘어서 감사를 드릴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저 사람들과 달리 저에게는 살 것도 주시고 먹을 것도 주시고 입을 것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러한 감사 기도는 자칫하면 자기 우월감에 빠질 수 있는 매우 위험한 기도입니다. 때문에 우리의 모든 기준은 어떠한 대상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되어야 합니다. 실물교훈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그 바리새인은 자기의 품성을 하나님의 거룩한 품성에 비추어 판단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품성에 견주어 판단하였다. 그의 마음은 하나님을 떠나 사람에게로 향했다. 이것이 그가 자기 만족에 빠진 원인이었다. 우리도 때때로 이러한 행동을 하지 않습니까? 내 품성을 다른 사람들과 견주어 판단하면서 그래도 내가 저 사람보다는 낫지, 나는 저 정도는 아니지라며 이 자기 만족에 빠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누구든지 자기 자신이 의롭다고 믿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멸시할 것이다. 바리새인은 다른 사람을 기준으로 해서 자기 자신을 평가한 것처럼 다른 사람들을 자기 자신의 기준으로 해서 평가했다. 자신의 의를 드러내는 것이 얼마나 큰 죄악입니까? 누구든지 자기 자신이 의롭다고 믿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멸시할 것이다. 나의 품성을 늘 다른 사람에 견주어 판단하고 내가 저 사람보다 낫다며 우월감을 느끼는 모습, 자기 만족에 빠져 내 관점으로 다른 사람을 평가하여 폄하하고 다른 사람들과의 비교를 통해서 만족을 얻는 나의 모습, 우리는 과연 내 관점으로 다른 사람을 평가할 수 있는 것입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의 관점은 우리의 관점과는 많이 달라 보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율법을 잘 지키고 11조를 잘 내고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바리새인을 의롭다 하지 않으시고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는 이 세리를 의롭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러한 예수님의 관점이 필요합니다. 내 기준과 내 생각대로 다른 사람을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다 똑같이 평가한다. 나 역시 그를 똑같은 사람으로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죄인이라 손가락질할 때 그의 의로움을 볼 수 있는 이 예수님의 관점이 우리에게도 필요합니다. 우리가 세리의 의로움을 바라볼 수 없는 이유는 항상
내가 기준이 되기 때문입니다. 내 기준으로 내가 그 사람 위에 서 있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나는 언제나 의인, 상대방을 언제나 죄인으로 여기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추악한 나의 모습 때문에 예수께서는 이 땅에 낮은 자로 오셨습니다. 나보다 더 낮은 상태에서 나를 섬겨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세상에 소외당하는 사람들이 왜 생겨나겠습니까? 이 교회에서마저 소외당하는 사람들이 왜 생겨나겠습니까? 나 역시 죄인이라는 사실을 믿고 나의 연약한 관점, 또 연약한 시선으로 사람들을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의 품성을 인간의 품성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품성에 비추어 보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분 앞에 서면 우리는 내세울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한없이 부끄러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고 말한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겸손의 극치를 보여주신 그리스도만 우리의 기준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분의 품성으로 또 그분의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눈에는 무엇이 달라 보였던 거죠? 무엇이 달랐기에 우리의 눈에는 그저 죄인으로 보이는 세리를 의롭다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세리가 의롭다 함을 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회개의 기도를 드렸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힘으로는 죄의 권세에서 절대로 해방될 수 없다는 사실을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리새인은 하나님께로부터 멀리 떠나 있었고 교만이 그를 지배해 자기 자신이 얼마나 죄 많은 사람인지 깨닫지 못한 것입니다. 11절 교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교만과 자부심 만큼 하나님께 더 가증스럽고 사람의 심령에 더 위험한 것은 없다. 교만은 모든 죄 중에 가장 절망적이고 가장 고치기 어려운 죄이다. 교만과 자부심이 우리의 심령에 위험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교만한 사람은 자신이 교만한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교만하여 내가 죄인임을 망각하며 살아갑니다. 그리고는 다른 이들을 죄인이라 손가락질하면서 살아갑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죄가 짙어져가는 이 세상에서, 죄가 죄인 줄도 모르고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내가 죄인임을 깨닫는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분께서 제자들을 하나 둘씩 불러 모으실 때 그때 역시 세리 마태에게 다가가셨습니다. 이때도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과 제자들에게 어찌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고 비방하였습니다. 그때 예수께서는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는 오늘도 죄인임을 망각하고 살아가는 나를 회개시키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한 신학대학 교수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세상에 태어나 결코 적지 않은 날들을 살면서 항상 느끼는 것은 용서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고 회개하기는 더욱 쉽지 않다는 것이다. 우리는 어린 시절부터 알게 모르게 부모와 형제들을 비롯해서 여러 사람들이 우리에게 베푸는 갖가지 용서를 경험하며 사는데 우리는 그 사실을 잘 알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안다고 해도 그다지 고마워하지도 않는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작은 용서, 하찮은 은혜만 경험한다. 그러다 보니 우리는 한 번도 제대로 회개하지 않는다. 그러면서 다른 사람이 나에게 범한 겨자씨만한 잘못에는
견딜 수 없을 만큼 분노하고 쉽게 용서하지 않고 쉽게 잊지도 않는다. 그런데 나이 들면서 조금씩 철이 들다 보니 용서와 회개가 얼마나 아름답고 귀한 것인지를 몸서리칠 만큼 섬뜩하게 깨닫는다. 여러분도 공감이 되십니까? 회개는 자기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는 데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세리의 고백을 다시 한번 떠올리게 됩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내가 죄인임을 깨닫는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입니다. 예수께서는 죄인을 위하여 이 땅에 오셨고 죄인을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침을 뱉고 창을 찌르던 그들을 위해 이 십자가에서 하신 말씀 또한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살이 찢기는 고통 속에서도 잊지 않으신 말씀은 바로 용서였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회개를 해야 용서를 받는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 관계에서도 누군가 용서를 구하지 않으면 절대로 먼저 용서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용서를 통해서 이 회개를 이끌어내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회개할 수 있는 이유는 그분의 십자가 사랑과 용서를 이미 경험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10일 교훈에서도 그 사실을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도록 하기 위하여 우리가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로 회개하도록 하기 위하여 그가 당신의 사랑을 우리에게 나타내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러한 사랑을 먼저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회개하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시겠지 라는 생각을 품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셨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여 주저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자기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지금으로부터 한 약 15년 전 저의 나이 16세 중학교 3학년 때였습니다. 당시 저는 질풍노도의 시기를 몹시 겪고 있었습니다. 하루는 집을 나가야겠다고 마음을 먹고 언제든 집에서 나갈 수 있게 조용히 짐을 쌓아두었는데 어머니께 발각이 되어서 가출 미수로 끝난 적이 있습니다. 매일 반복되는 부모님과의 마찰에 상당히 지쳤습니다. 또다시 부모님과의 마찰이 생겨서 어머니와 방에서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생각해도 저 같은 자식이 있다면 이제는 좀 포기를 할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머니께 이렇게 물었습니다. 엄마, 저 이제 싫죠? 그래 미워 죽겠다 라고 말씀하실 줄 알았는데 저의 예상과는 전혀 다른 대답이 들렸습니다. 그때 어머니께서는 자식이 부모에게 어떤 존재인지를 차근차근 설명해 주셨습니다. 내가 아무리 어떠한 잘못을 해도 여전히 사랑하십니다. 그게 부모구나. 이 세상 누구도 나를 믿어주지 않는다 해도 나를 믿어줄 사람이 존재하는구나. 변하지 않는 사랑이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저는 그때야 비로소 제 마음이 변화됨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동일한 사랑을 보여주십니다. 우리가 죄로 인해 아무리 타락했을지라도 하나님 눈에는 여전히 가치 있게 여겨지는 것입니다. 내 관점으로 상대방을 바라볼 때는 때로는 조금은 모나 보이고 미울 때도 있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다 사랑스러운 자녀일 뿐인 것입니다.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로 거리에 들리게 아니하며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리로 공의를 베풀 것입니다. 나 같은 죄인도 하나님께서는 꺾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모든 갈대가 바람 따라 흔들거릴 때 갈대 하나가 이 상에서 땅을 쳐다보고 있으면 인간의 마음 같으면 당장이라도 꺾어버리고 싶은데 이 하나님의 마음은 다른가 봅니다. 잘 가꾸어놓은 텃밭에 들풀 하나 자라고 있다면 이 뽑아버려야 속이 시원할 텐데 하나님의 마음은 다른가 봅니다. 그 들풀마저 입히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 내 눈에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 이 당장이라도 씻어내고 싶은데 하나님의 마음은 다른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러한 하나님의 관점으로 이 세상을 바라봅시다. 죄인이라 손가락질 당하는 자의 의로움을 바라볼 수 있는 예수님의 관점을 갖게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나 역시 같은 죄인임을 절대로 잊지 맙시다. 마지막으로 시편 158페이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는 자기 자신이 죄인임을 아는 자만을 구원하실 수 있다. 천국은 자기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는 자에게 주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셨습니다. 매일 주의 겸손한 품성을 닮아가며 그 겸손한 시선으로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